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기세가 등등했던 무더위가 확실히 한풀 꺾인 것 같은 날씨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따라 달리다 보면 벌써 코스모스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길가에 심어진 플라타너스 사이를 달리노라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다 라고 말한 독일의 문어 괴테의 말이 새삼 진리로 다가옵니다. 녹색으로 인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녹색을 보고 싶어서 달리는 일상이 반복되는 평온한 나날입니다. 심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잠시나마 세상의 푸르름을 확인하는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이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잠언 9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기피하는 것이 슬기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상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아버지인 다윗의 유지를 받드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기브온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치는 성대한 제사까지 치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제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소박한 부탁을 한 솔로몬에게 흡족해 하시며 지혜 이외에도 부귀와 명예까지 내려주시고 만약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킨다면 수명마저 길게 해주려는 약속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혜로운 왕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너무나 많은 이교도 여자를 첩으로 둔 솔로몬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솔로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솔로몬이 초지일관 지혜의 왕으로 남지 못했을까를 두 가지 이유에서 찾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미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여러 형들로 인해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확률이 낮은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수성가형의 다윗과는 달리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떨어질 곳만 있었지 올라갈 곳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운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등장하는 유약한 자녀들, 즉 솔로몬에게는 수성의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둘째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기반인 하느님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의 근거로 구축하려는 행위를 중세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 자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만은 자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만을 채우기 위해 무한한 욕망을 지향합니다. 이 무한한 욕망을 콘큐피스켄치아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콘큐피스켄치아를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 즉 아무 값어치도 없는 무성한 것을 지향하는 현세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욕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의 노예로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 현세욕과 성욕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피조세계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결국 지혜는 그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이러한 죄의 메커니즘이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동의는 됩니다. 인간은 특정한 현실에 몰입하여 시야가 좁아져 하느님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살기 위해 최고로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께 청했지만, 의지박약으로 인해 이 지혜를 초지일관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구약의 세계에서 큰 가치를 지닌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 욥기, 전도서, 지혜서를 지혜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구약의 책들이 종교적 체험의 바탕을 둔 신앙 고백적인 입장이 주를 이룬다면, 지혜문학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삶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에서 물이 솟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일러준 길을 따르면 복을 받으리라.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야훼의 은총을 받는다. 나를 붙잡지 않는 자는 제 목숨을 해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자는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의 이 말씀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가복음 11장 49절의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가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서 역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청한 솔로몬, 지혜롭게 살라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오늘 복음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아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집니다. 음식과 음료는 몸에 들어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사랑과 희생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성한 연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일 미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 저를 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예배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를 포함 4명 이하의 교우들과 대면 감사 성찬례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길 중에 하필이면 사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제가 직접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 그러고 싶다는 대답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에 미사를 드리는 삶, 이 삶이 궁극에는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혜였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